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거창하고 좋지만 끝으로 갈수록 좋지 않게 된다는 말이 바로 용두삼이라는 말입니다. 가게를 오픈했는데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성장하고 나중이 더 잘 되고 나중이 더 부흥하고 나중이 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두삼이가 아니라 사두용미, 뱀의 머리와 용의 꼬리. 처음은 뱀의 머리처럼 작을지라도 나중에는 용처럼 커질 수 있는,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부흥하고 점점 더 잘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점점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했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밝히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진 거예요. 바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렸냐 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미혹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십자가보다는 복을 바라보고 고난보다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보다는 영광의 예수님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화려하고 밝은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는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얻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얻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래요. 성공하고 싶고 영광을 얻고 싶고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인 거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멀어진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부와 명예를 얻는 수단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습도 십자가에서 멀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십자가를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뭐가 돼요? 더하기가 되죠. 더하기.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지으면 뭐가 돼요? 옆으로 지어서 이렇게 기울이면 뭐가 됩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은 얼마일까요? 억인 거예요. 1억. 그렇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1억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하기의 인생이 아니라 곱하기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곱하기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질 때
또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곱하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보상을 받고 물질적으로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하지 말고 오늘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또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련함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떤 미련함입니까?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갈라디아에는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성령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순종할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이 또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려는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1980년과 90년대에 이 한국 교회는 유례 없는 부흥과 성장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했어요. 그때는 어디든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 부흥과 성장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많아지고 대형 교회도 생겼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아는 순복음교회죠.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광성교회, 온누리교회 1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는 정말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 정말 사람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100명 모이기도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했던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 교회 세습 문제, 성직 매매 문제, 물질주의에 빠진 모습, 인본주의에 빠진 모습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로 교회 안에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갈등,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갈등, 교인과 목회자들의 갈등.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저도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대학 등록금 주세요. 필요한 물질과 복을 주세요.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살만하게 되니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하니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는 육체로 마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항상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만큼 온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은퇴하신 우리 목회자들 안에, 또 교회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마만큼 부흥했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14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부와 재산을 버리고 유산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불확실함 속에 자신을 던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고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번성의 복도 받았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만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 갖고 나만 누리고 나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눠주고 흘러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수록 더 많은 것들을 주실수록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14절 후반주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 이유는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래요. 그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약속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의 소출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과거에 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많은 은사들과 성령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나중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육체로 마치게 된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의미가 있고 올바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정말 그 복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